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거든요. 왜 중단됐을까요? 3040 전도주제 설교 때문에, 그리고 성례주일 설교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설교 때문에 중단했고, 오늘부터 다시 또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대강절 때문에 또 하면 또 이렇게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시간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언어입니다.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둘째 시간에는 주일 성수에 관해서 배웠고, 셋째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간에는 사랑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시간으로 봉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사도바울이 설명하고, 누구를 또 로마 사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봐라, 할례를 먼저 받았나, 어렵다함을 먼저 칭함받았나 계속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어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혀암으로 혀를 이제 절단하는 수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간호사는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혀를 절단하면 말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간호사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305장 1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예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맞습니다. 우리도 간호사처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격한다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아, 저 예수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 구원은 교리로 이해하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거든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삶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가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격한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저 설명을 좀 하면 좋겠는데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2장 3절부터 이제 이걸 12장 1절 2절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자, 이 3절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있습니다. 말하노니. 이 말하노니 이 보통 단어는 아닙니다. 뜻이 보니까 예원하다, 그 다음에 강력하게 설득하다입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냥 대충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강력하게 설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에 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 이 말은 분수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대로 생각할 그 이상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각 사람, 로마에 있는 성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끝에 지혜롭게 생각하랬습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 단어 안에는 겸손과 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작가 중에 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 중에 바로 알렉스 헬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흑인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이 뿌리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자, 우리 사진 좀 보이시길 바랍니다. 1번 사진요. 뿌리. 여러분, 이 여러분들은 이게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져. 여러분 영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포함돼, 저는 어르신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이 미니 시리즈 봤을 겁니다. 기억나? 흑백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주인공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 푼타 킨텐지, 킨타 쿤텐지 하여튼 푼타 킨텐지 하여튼 주인공 이름이 기억납니다. 자, 이 알렉스 헬리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알렉스 헬리가 작가의 꿈을 품고 날마다 10시간 넘게 글을 씁니다. 여러 편을 10시간 넘게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 이야기 들으면 8년 동안 100분 넘게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청년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하루에 10시간 동안 글을 써서 여러 편을 8년 동안 100분의 출판사 넣었는데 자꾸 아이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9살 때 흑인 지도자 말콤 엑스를 만납니다. 말콤 엑스를 만나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가족사를 한번 써보기로 하겠다 결심합니다. 이 알렉스 헬스가. 그래서 이후 헬리는 할머니에서 전해 들은 가족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도서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을 했냐면 노예 7대조 할아버지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 노예 할아버지, 노예로 끌려온 7대조 할아버지의 심리를 자세히 모사하려고 자기가 소설을 내면 어떻게 했냐면 남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미국까지 간 화물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이불로. 왜냐하면 노예들, 여러분 노예 영화 보면 다 흑인들이, 노예들이 다 발가벗기 당하고 속옷만 입고 쇠고랑 잤습니다. 직접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면 소설을 직접 쓰려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그는 소설 뿌리라는 최고의 작품을 이렇게 출간합니다. 1977년도에 풀리츠상을 수상하고요, 미국 도서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그때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됐습니다. 그때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소설은 31개 국어로 출판되고요, 그 다음에 800만 부 이상의 팔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에 800만 부 엄청납니다. 덕분에 그는 당대 최고의 작가가 되었고요, 명예학위만 하더라도 300개 이상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에서 오라고 명예학위 다 줬습니다. 그리고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작가가 된 헬리의 집에 이상한 것이 한 게 있었습니다. 잘 나갔을 때 바로 뭘 있었냐면, 이번 사진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상해서 그린 건데, 이 사람이 제일 잘 나갈 때 벽에 희한한 그림을 한 게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뒤에 꼭대기 올라간 게 뭡니까 여러분? 거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찍은 초라한 사진이 그 사람 집에 벽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나고 출세하면 좀 모나리자 같은 거는 멋진 그림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구닥다리 이 초라한 사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 그림 보고 한마디 합니다. 여보게 자네 명성과 영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대답합니다. 이 사진은 매우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진일세.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거북이처럼 잘하는 것이 없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분명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덕분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래 이분은 거북이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가지 않도록 늘 거북이 사진을 보면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자세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영시 사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 직분, 은사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뭐 이렇게 내가 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상을 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깁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4절과 5절 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뭘 우리가 보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자,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자, 이 구절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4절에 좀 우리 보여주세요. 4절 보면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지금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져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져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여러 개의 지체들로 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을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 팔, 다리 다 있잖아요. 몸이 하나로 이룹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누구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머리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 역할을 하고 눈썹 역할을 하고 우리 자체가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자 지금 교회를 설명합니다. 은사를 설명합니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의 각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동기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를 지금 기억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 그 동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기 목사님. 근데 그 친구는 고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시 공부하러 가면 어디로 보통 갑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산속에 암자로 갑니다. 가신 분들 계십니까? 산속에 암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여름날에 그 친구를 한 만나기에 그 예수 믿는 친구가 무친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머리에 이게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 왜 이 더운 날에 머리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가 몇 번 실패해서 이제 요번에 죽게 살기로 고시 합격하려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산속에. 그런데 결심하려고 머리를 밀었다는 겁니다. 막방 머리를 민다는 게 잘못해서 눈썹까지 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릴 때 여러분 여름에 자 머리에서 땀 놉니다. 그 산속에 뭐 암제 옛날에 선풍이 있겠습니까? 붙여 있는데 아무리 더운 날에 땀이 어디로 옵니까? 내려오는데 눈썹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지켜갑니다. 눈썹이 있어야 눈물이 땀이 걸리는데 눈썹이 없으니까 안 걸리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올려서 고생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손수건을 땀을 이게 방지하려고 땀 땡같이 방지하려고 이렇게 손수건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이 눈썹이 그렇게 중요하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썹을 함부로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이 사절을 보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네 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맞잖아요. 우리 지체 팔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르고 입술 역할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도 다 다릅니다. 어떤 권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장로는 어떤 은사 다 다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달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거의 같습니다. 지향하는 비전이 같기 때문에 태어난 곳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다르고 학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도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보면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했습니다. 다르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그다음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는 이 지금 은사 설명합니다. 은사 받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허둥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딱 하루 남겨놓고 완전히 번개불에 콩고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 분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AB형 같은 경우. 그런데 AB형과 같이 일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피곤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혈액형별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없을 때 반응하는 혈액형별 이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자, A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 어쩌지 하고 난감해 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요. A형. B형은 거의 가감합니다. B형은 이렇게 큰 소리 친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기 밖에 누구 없어요? 휴지 좀 줘요. 막 이렇게 안에서 꽝친다는 겁니다. 뭐 누가 들으면 옆에서 주들 말든지. O형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이거 화장실에 있는데 휴지 없어, 좀 갖다 줘 하면. 근데 문제는 AB형입니다. AB형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철저하는지 화장실에 문을 열면 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거기 앉기 전에 변기에 휴지가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는 겁니다. 휴지가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철저철미합니다. 교회 일을 AB형과 같이 일하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하나하나 친밀해서 피곤하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AB형하고 일하면 진짜 정말 피곤합니까 여러분?
대답하고 예 하는 소리 들리네 누가. 예. 그럼 저하고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애백인지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중앙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애백만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가관일 겁니다. 아마 하면 제가 임원 누구하고 이래 엄청날 겁니다. 저 누구 딱 생각할 겁니다. 임원 아마 딱 몇 달 전부터 만나자 하면 만나는 장소가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만나는 테이블이 어떻고 막 다 할 겁니다. 미리부터 몇 달 남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올 때 그냥 안 오면 수첩, 노트북, 가방에 한 가방 들고 완전히 철저하게 올 겁니다.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 피곤하다 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타고난 성격 자체입니다. 교회는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허둥대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필요합니다. 또 앞에 나서면 얼굴이 벌개지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허둥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도를 사시를 바랍니다. 생긴도를 사시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은사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가장 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게 은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복잡하게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은사 단어를 한번 봅시다. 헬라어로 은사가 카리스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가 무슨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라라는 단어에서. 이 카라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재밌고 신나는 것을 하십시오. 밤을 새워도 좋은 것은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일만 하면 밤을 새웁니다. 돈을 주지 않고 욕을 해도 막 합니다. 다른 사람 욕을 해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일을 직분을 하는데 막 이게 오늘도 그 일을 해야 되나, 저도 기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일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 은사 아닙니다. 하면 기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13일 20일 날 상공상을 부탁해 홍김의 전도제가 열렸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식당과 찬양팀, 방송실 데코레이션, 안내 등,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려고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연락하고 다 모든 수고했습니다. 근데 식당도 수고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데코레이션을 이야기해요. 데코레이션, 이 꾸미는 거, 디자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13일 날 저도 일이 많이 해서 13일 날은 10일이죠. 토요일 날 성례주일도 준비할 거면서 제가 굉장히 11시 반 이래 뒤에 내 갔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아직까지 일하고 있대. 풍선 달고 하는 분들이 12시 넘게 일했다 돼 보니까. 그래 보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다 돼 보니까. 아니, 그리고 20일에도 또 들어보니까 저도 20일 늦게 왔는데 또 뭐 10시, 11시까지 일했다 돼. 안 피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개 딱 머리를 스치가며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다른 교회 성도 마찬가지지만 은사대로 동기부여를 해놓기만 하면 열일 제쳐놓고 교회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보통 다른 교회 성도를 못 따릅니다. 동기부여하면 목숨 걸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열일 제쳐놓고 일합니다. 우리 교회. 그게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면 기쁩니다. 이 기쁨은 봉사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교회를 안 시키면 서운해합니다. 자기가 많이 시키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첫째는
소화제를 먹고 체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품하다가 목에 벌에 쏘인 사람입니다. 셋째는 로또 복권에 당첨 너무 기뻐하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분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남자가 로또 복권 2등에 당첨됐는데 주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어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냐면 교회에서 봉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러 가버리는 사람. 봉사의 기쁨이 있는데, 봉사하면 기쁨을 몸 피곤하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주는데 그 봉사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를 기록한 성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그다음 한 군데가 에베소서 4장이 대표적인 은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사 종류가 7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10가지 은사는 겉으로 드러난 은사가 아니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 그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6절 하반부를 봅니다. 6절 하반부. 자, 6절 하반부 보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은사가 놉니다.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무당같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습니다. 성경 봐도 잘 못 깨닫는 그분은 보면 성경을 잘 깨닫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진 사실을 믿음이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에서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오르는 사람을 상담합니다. 자기 말 안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오름을 당했다면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상담해 주면 우리에게 어떤 청년이 지금 어렵다. 그럼 그 청년에게 맞는 66권의 말씀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읽어가지고 세워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두 가지 은사 나옵니다.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자, 섬기는 은사, 혹 섬기려면 섬기는 일로 이랬습니다. 교회 보면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난히 식당에서나 막 이런데 보면 섬기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일을 독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거든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부서는 어딜까요, 여러분? 요초등부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자, 8절에 은사가 네 가지 나옵니다. 8절에 개수는 8절 봅니다. 위로하는 자매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자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 은사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은사가 참 많이 나오죠. 이 은사, 위로하는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겁니다. 안 되는 일도 된다 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끝까지. 그렇군요. 집사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홍대해주고요. 그래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없으면
몇 마디 듣다가 오래 못 듣습니다. 이 유연한 은사가 없으면 빨리 말해라, 그게 멋지다 말고 별로 말해라 합니다. 이게 못 듣는 겁니다. 또 그 이야기 하면서 합니다. 유연한 은사는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저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어른 사람 보면 자기가 줍니다. 그냥 이것도 은사입니다. 돈을 주고 자기 물건을 다 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무엇으로 하려 했습니까? 성실함으로 하려 했습니다. 왜 구제하는 것을 성실함으로 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기분으로 하는 한두 번 하는 구제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제하면 살짝 몰래 이 구제받는 사람에게 기분 안 나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분 때문에 하면 한두 번 하면 이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구제를 한 번씩 하면 몇 년 동안 비가 오는 눈에 내가 어려워도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번금을 보내 선교사님에게 몇만 원 보내준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은사의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리더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지혜가 통제하는 은사입니다. 이 담임 목사는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저도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은사하고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말 말합니다.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 보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찾아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의 봉사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년도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추보에 나왔습니다. 보면 방송실, 차량 운행, 교육기관, 교사, 성가대원, 찬양단원, 전도대원, 중보기도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섬겨주실 분들을 많이 지원 바랍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일꾼 구하기 힘이 듭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연말이 되면 추월학교 교사, 성가대원, 대원 모집 광고, 차람 봉사 모집 광고를 내지만 자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막 붙어다니 교회를 전화하고 막 이래 부탁해야 한두 명 구합니다. 하는 사람 늘 합니다. 몇 가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분은 입핑과 접핑 안 합니다. 하면 될 건데. 교회 일하라고 직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부 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 차량 운행하는 분도 남자분들은 면허증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좀 하십시오. 제가 교회 차량 봉사하는 분들 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떼대요. 보니까 몇 번. 다른 일 하다가도 그 일 하고 또 차량 가지고 저거를 저 일은 남자분이 교회 운전한 남자분이 해주면 좋는데 정신없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골고루 해야 건강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하니까 봉사의 기쁨이 아니라 주일 오면 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몇 가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듣고 광고 듣고 좀 헌신하십시오. 모집 광고 보고 여러분 재능에 맞는 일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도시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뿌연 매연 덮인 하늘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 사람은 아파트를 팔고요, 조용한 이 시골에 커다란 농장을 딸린 그곳을 집을 사서 이사 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바로 이거야, 이런 게 이게 사는 것이지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누군가가 집 마당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집 밖에는 여기 집 마당에는 십리박, 그러나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의 한 농부가 서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렸습니다 합니다. 농부는 인사를 하면서 어깨에서 큰 부대자루 하나를 쿵 하고 내려놓습니다. 마땅히 들을 것도 없고 해서 작은 것이지만 가져왔습니다. 이름 몇 마디 주고받고는 그 농부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농부가 떠난 후에 선물로 준 부대자를 열어보니까 깡 마른 옥수수 씨앗하고 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자루가 먼지가 묻었고, 이 사람이 도시에 살 때 매일 아름다운 포장지 예쁜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런 누추한 이 뭡니까? 이 옥수수와 밀이 가득 들어있는 자루 받아보니까 뭐 별 이상한 선물 다 있군 하면서 별 더스럽지 않게 생각 창고에 두고요, 매일 아침 닭모이로 주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은 그 농부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농부가 어떻게 사는가 방문을. 근데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이 그 농부의 벌판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농부의 온 밭에는 누른밀이 자라서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황금 비단이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농부의 밭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옆에는 어른 키보다 더 큰 뭡니까? 이게 옥수수 줄기에 발뚝만한 옥수수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은 농부의 그 들판을 보고 탄성의 절로 나왔습니다. 도시 사람은 일하고 있는 농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런 농장 하나 가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 밭에는 지금 잡초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일하던 농부는 일어서며 우아한 눈빛으로 도시 사람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씨앗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 씨앗이었습니까? 저는 그 사료인 줄 알고 닭이 다 주고 말한대요 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도시 사람을 바라보며, 아니, 그 사료인 줄 알고 닭이 다 주었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도시에서 이사 왔다는 소식 듣고 제가 농사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씨앗으로 심으도록 제가 선물로 드린 건데. 잠시 후에 겸연쩍어하며 돌아가는 도시 사람이 농부의 이를 말했습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피로 값지게 씌우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많이 심은 사람은 수관 농부의 밭에 누른밀이 자라서 황금 비단에 펄럭이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어 있을 겁니다. 많이 심은 사람의 눈앞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봉사한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제가 부산 시민교회에서 봉사하고 심은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단 말입니까? 하면 그래, 그렇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 안 받은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부산시민교회는 여러분들의 봉사순교를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내년에는 이렇게 자원해서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한 봉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봉사에 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하늘 위해서 봉사만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씌워 사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없애지 않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할 줄 믿습니다. 2023년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장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주에 외치고 우리가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에서 구원받아 하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위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일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몸된 그를 위해서 사용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천국의 새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기억할 줄 믿습니다. 내년도 교회 봉사가 많은 우리가 맡은 아버지 자리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년도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해서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